가장 큰 기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마틴 루터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 성탄절이 이제 가까웠는데요. 이 성탄절을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크리스마스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 영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마스라고 하는 단어죠. 이 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미사 뜻입니다. 이 미사는 지금 저 천주교 가톨릭에서 예배의 용어로 쓰고 있죠. 미사는 예배죠. 네, 크리스마스 하면 그리스도의 탄생하심, 나심을 축하하면서 예배드리는 이걸 크리스마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수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것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내용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4절의 말씀을 세 가지로 좀 분류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이 말씀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말씀하면 우리가 그냥 어떤 말, 단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그 말씀은 따라합시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어의 워드나 그런 말, 단어 이런 게 아니고 로고스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1.1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때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1절에 보니까 이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누구냐면 말씀이신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육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사르스입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사르스가 되셨다. 말씀,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껍데기만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힌트, 답을 18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왜 못 봐요? 왜 그동안 그 많은 사람들, 인간들이 태어나고 싶고 했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을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볼 때는 죽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3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모세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고 싶습니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20절에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모세야, 너는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했는데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더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3절에 보시면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 등이라도 보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의 내용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지금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모세가 그토록 간절히 보기 원했고 소망했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우리에게 큰 감격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거침없이 선언을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그랬어요. 여기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그 형상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그 아기 예수를 본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200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직접 우리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보게 되었는가? 몇 가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항상 보면 갈릴리라든지 참 가난한 자들, 또 고아들, 과부들, 또 병든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그들을 찾아가시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세리 마태 같은 경우도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 꺼려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거두는, 어떻게 보면 내국노 같은 사람들이 세관원들이었거든요. 이런 세리조차도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늘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병자를 고치시고 우리 예수님 사회 가실 때 그 수많은 병들을 다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가구리를 남게 하시고 5,000명만 먹이셨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또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또 보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셨다.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보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가장 큰 기적인데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고 가장 큰 기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 그걸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마리아가 믿었다는 것, 요셉이 믿었다는 것, 목자들이 믿었다는 것, 그게 더 큰 기적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만약 자신이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 자기가 있었다 하면 자기는 믿지 못했을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자기는 믿을 수가 없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시절로 돌아가면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고 또 요셉도 믿었고 그것을 찾아갔던 목자들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더 큰 기적이 아니겠느냐. 자,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참 구절이 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변하지 못하심이 없느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45절입니다.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을 마리아는 믿어졌다.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믿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믿은 그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구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머물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기적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nothing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기쁨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 근데 저와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기적이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니 성탄절의 기적을 나의 것으로 만들 믿음이 내게 있는가? 오늘 우리 이제 성탄절 맞이해서 세상을 잠깐만 눈을 돌려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큰 기적,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가장 큰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눈 감아버리고 세상적으로 즐기고 쾌락을 위해서 성탄절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함이었구나. 나를 위함이었구나. 따라서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그 나를 위함이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가능할 때 비로소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적이 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실 거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또 그 이 땅에 오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게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그 무엇보다도 큰 기적이 되고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달려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전도에 힘씁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